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25번째 주일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 아이오와는 초겨울에 접어들었던 날씨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맑은 햇살과 따뜻한 기온 가운데 야외 활동을 즐기기도 하는 등 그런 따뜻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늦은 가을 혹은 초겨울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그동안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또 이렇게 청명한 초겨울날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절에서 32절 말씀 그리고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결국 망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땅에 온 땅에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 시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7편입니다. 그럼 제가 시편 107편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옥하는 목사의 책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에서 발췌한 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다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우리 미래의 소망처럼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하는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그 말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는 깊은 감화를 받았고,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오히려 감사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이 오늘날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비록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험난한 바다를 건너야 했고 또 새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도 했지만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 신앙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대한 대지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7편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며 또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러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양시로 그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 그곳에서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 때의 예배시로 쓰인 시편인데 그 구조는 1절에서 3절까지 서론에서는 동서남북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운을 뗀 후에 이어진 4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그들이 처했던 네 가지 고난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어진 33절에서 41절까지는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는 강과 샘물이 변하여 광야와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도 하셔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을 겸손히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줄이고 궁핍한 가운데 겸손히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다시 광야와 마른 땅이 변하여 못과 샘물이 되게 하시고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이 곡식을 파종하여 재배할 때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되 궁핍한 자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서 마지막 42절과 43절에서는 정직한 자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되 사악한 자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며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래로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왔는데요. 먼저 불교에서는 인생은 생로병사, 즉 태어남의 고통과 늙어감의 고통과 또 병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고통들로 가득한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그가 일평생 살면서 지은 선과 악에 따라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존재인데 그렇게 인간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욕심에 매여 있음, 즉 집착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팔정도, 즉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바르게 생활하면서 바르게 정진하고 또 바르게 깨어 있으면서 바른 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니르바나, 즉 삶과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궁극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은 이데아라고 불리는 완벽한 영적 세계에서 왔는데 조물주가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할 때 불완전한 물질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불완전한 몸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지에 휩싸여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진하여 지혜를 얻으면 불완전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은 인생은 고통이 가득한 것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뭇 더 깊고 다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즉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또 쇠사슬에 묶인 채 암흑과 공고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큰 물결이 있는 깊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광야, 즉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지 않고 하나 부족하거나 심지어 없는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라는 말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면서 악을 계속 행함으로 간고, 즉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또한 질고, 즉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며, 또 쇠사슬에 매여 흑암과 공고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흑암, 즉 사단의 권세와 그로 말미암는 공고와 사망의 그늘,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자라는 말은 인간은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대항할 수도 없는 깊고 큰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 즉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그 큰 힘의 소용돌이들로 말미암은 고통들에 처해 있는 존재인데, 이와 같은 개인적인 측면의 고통들과 또 영적인 전쟁과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고통들의 이면에는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은 중에서 권선징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숨겨져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이러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결국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바로 인간이 처한 고통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 낼 수 없는 존재, 즉 결국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면서 이어진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착하게 사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하면서 결국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서도 우리가 모든 다양한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구원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33절에서부터 41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또한 마지막 날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주 하나님으로서 악을 행하면 저주를 내리고 선을 행하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스스로 높이며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은 능욕을 쏟아부어 기름난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지만
가난하고 궁핍하여 겸손하게 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그와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 절대적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권면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시편 145편 9절 15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라고 한 후, 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관대하시고 자비하셔서 그의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돌보신다는 뜻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더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은 이 단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맺으신 언약에 대해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백성들이 겪는 다양한 고통들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한 가지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에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앞에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제 완전히 고통이 없어졌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의 어려움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천국과도 같은 삶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에서 찰나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는 한평생 동안 형통함과 또 곤고함이 계속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인생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행복과 고통이 반복되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며,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그러한 인생의 부침들, 다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되, 시편 62편 2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시요 또한 구원이시며 요새가 되신 선하시고 인자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소망하옵교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그리고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회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라는 시편 기자의 권면의 말씀이 또한 지금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울리는 것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한 인생이라는 죄와 부패와 저주로 말미암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가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신 선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께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영원한 평강의 항구로 인도함 받으며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피할 요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 선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영원한 평강의 항구로 인도함 받을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또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